할렐루야. 반드시와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오늘 본문의 경우에 나오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비롯하여서 동역자들이 말립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정말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루살렘으로 고집하고 들어가죠. 개인적인 감정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계획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실체가 없는, 총독이 들었을 때에 이것은 정확하게 유죄의 요인이 된다 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던 차에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총독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가장 강대국이었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법이었어요. 법치주의였어요. 법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되고 재판받고 또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총독에게 내가 로마로 가서 정식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가이사에게 가야겠다. 그때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총독이 그것을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많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큰 배에 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로까지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에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을 이제 배로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여러분들 좌편으로 시작이 되죠. 배가 어디를 거쳐갑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지만 튀르키예라고, 그 남남부를 거쳐서 이제 중간에 있는, 좀 이따가 얘기할 큰 섬을 하나 거치고 그리스 남부를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까지 가는 아주 긴 여정의 항해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디서 발생하느냐? 저 동그라미 쳐놓은 있는 중간 지점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딱 중간 지점, 그게 바로 성경에는 그레데 성이다. 우리가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 여행 일정도 있고 그러는데, 크레타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에 갈 즈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선장은 이제 겨울이 이제 11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양,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지내는 것은 좀 불편하다. 베닉스까지 가야겠다 라고 선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영적인 감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다. 지금은 이동하면 큰일 당할 수 있다. 그때 10월, 11월이 되면은 그 지리적인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안 된다, 머물자 그러는 거죠. 두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바울은 비전문가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선장이나 다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문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집스럽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바울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든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큰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배도 부서질 정도로 나중에 보면은 배는 완전히 완파되거든요. 완전히 배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풍랑을 만나게 돼서 구원의 여망마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바울이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죠.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레데 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래도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배만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막 파도가 그냥 검은 큰 사자처럼 자기를 그냥 삼키려고 하는데 바울의 말이 위로가 되겠냐고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죠.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배만 망가질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말이. 뭔가 실체를 내놓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 실체를 얘기해 줘요. 그 실체가 뭐냐? 어저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뭐냐?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 걱정하지 말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두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살리면 그 사람들도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했던 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배만 부서지고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느냐?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고 했잖아요. 그때 배경이 이제 19장으로 돌아가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9장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는데 특별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였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기를 굉장히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더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1차 때도 원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차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들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그 병자가 고쳐지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더라도 그 앞치마나 손수건이 뭐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고 막 이러는 것을 보고, 또 그 지역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인기를 얻고 돈벌이를 했는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 갖다가 불태울 정도로 이것은 바울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가, 도시 전체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질 정도로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크게 복음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마음 한켠에 이게 아닌데 자기의 마음에는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 그 로마에 가서 그 큰 곳, 그 화려한 곳,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황제 앞에서, 많은 귀족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바울이 19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소망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소망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너가 그런 뜻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렇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여기서 죽을 수 있겠느냐?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같이 너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바울의 마지막 확신의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망망대해에 배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는 완파되기 직전에 있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죠? 어떻게 알아요? 그 큰 지중해 바다에서 그 배가 이리저리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풍랑 있는 대로 가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해요. 정말로. 진짜로 꼭 약속을 내가 지킬게. 꼭 지킬 거야. 이 얘기는 진짜야. 내가 그것은 정말로 할 거야. 정말로. 사람이 말을 강조할 때에 이런 말들을 쓰죠.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꼭 이런 얘기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 되나요? 누구라도 진실로, 정말로, 진짜로 꼭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냐고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번만이 그것을 100%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100% 지키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가장 컸었던 사람이 바로 대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새벽마다 여러분들 머리맡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는데 새벽마다 늘 기도를 마칠 때 정도 되면 두 구절을 꼭 암송을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을 쭉 암송을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6절이죠. 6절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면서 모든 어려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그 미움, 또 사람들의 배신, 시기, 또 자식들의 불화, 가정의 어려움,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그것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에 그런 분인,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모세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기억해라.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것만은 기억해라. 근데 그것이 새로운 말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말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나왔던 말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다시금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했던 말이에요. 이미 했던 말인데 기억해라.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은 이 말은 꼭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제가 그런 심정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십시오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이제 모세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반드시의 믿음이에요. 반드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사람들 앞에서 억울해도 또 배신을 당해도 그 모든 일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반드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순종하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죠. 반드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은 기억하기를 바라요.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 반드시 믿음을 가지라고. 반드시 믿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못 살고는 별개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모든 삶이 뒤흔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셉의 삶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근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삶이죠. 모든 순간마다 성경에서 그의 삶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애굽의 땅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에도 그곳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여종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죄를 지은 몸이 되었다고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살이 할 때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 나중에 감옥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였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우여곡절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파란만장한 삶, 기적적인 삶을 살았어요. 죽으려던 삶에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이름 모를 시체로 사라질 그런 인생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적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총리가 되었으니 그 밑에 거느리는 사람들, 그 후손들, 자녀들 보면서 형제들, 내가 죽을 때에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 순간에 요셉은 딱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50장 25절이 마지막 요셉이 남긴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많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더듬어보면서 딱 한마디 남기고 가요. 딱 한마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애굽 땅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요셉이 죽고 창세기는 끝나죠. 창세기 끝나고 뭐가 시작돼요?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를 시작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렸을 때에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광을 얻고 편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고 나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그마치 430년 동안 거기서 종로를 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죽고 나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에 몇 대를 거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끄집어내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유언의 말을 한마디 딱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400년의 시간이 지났죠. 누구의 시대가 됐어요? 모세의 시대가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누구의 말을 기억해요? 400년 전에 했던 요셉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고향 땅으로 가지고 가면서 백성들아 400년 전에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400년 전에 요셉이 그때 그렇게 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아 봐라.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요셉이 그때 우리를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고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드시는 결코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반드시는 때가 되면 꼭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생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헛개보러 와있지 말고 몸뚱아리만 와있지 말고 너희의 머릿속에 너희의 마음속에 이 말을 새겨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그렇게 구하느냐? 되겠냐?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를 구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시고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그냥 헐렁헐렁 깡통 소리 나듯이 그렇게 믿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고 돌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 산다. 나 때문에 다 살 거다. 나는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서야 될 것이다. 한삼에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거의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본문 41절과 4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배는 완파되더라도 너희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이 물이라는 것은 배의 앞머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물은 배의 뒷머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배의 앞머리 뒷머리가 그냥 파도에 부딪히고, 또 이제 육지로 접근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또 바위에 부딪히고 해서 완파돼서 다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다 깨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다? 남은 사람들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조되었다. 그 앞에 성경을 보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느냐?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죠. 276명이 타고 있었다. 한 사람도 몸에 상함이 없이 모두 다 276명이 다 구조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마침내만 원해요. 마침내. 하나님, 마침내 되게 해주세요. 마침내 좀 고쳐주세요. 그 영어로 보면은 finally 그러잖아요. 끝으로, 끝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마침내 고쳐주시고요. 마침내 우리 자식들 성공시켜주시고,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시고, 합격시켜주시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런데 이 마침내가 되기 이전에 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보았던 그거예요. 반드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마침내를 원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가 없다면 마침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마침내에만 집중하여 몸은 없으면서 반드시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 마침내만 원하는, 반드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랑을 맞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 그로 인해서 상실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의 말,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반드시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0년 혹은 40년 혹은 많은 사람은 5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내가 흡족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진짜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뭐를 수료했다, 뭐를 배웠다, 그 수료증이, 그 배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까? 모든 그런 화려하고 외형적인 것에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반드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을 비껴나가는 고센 땅의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